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3쪽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함으로 은혜 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며 힘든 일을 만난 적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마음과 삶이 아파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하여 괴로워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정론의 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늘 잘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삶이 무너짐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의 이야기를 만나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곤 합니다. 죽음이란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언제 찾아올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숙제가, 그 무서운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우, 죽음 뭐가 두렵습니까? 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소자들이요, 사형수들이 처음에는 사형에 대해서 아무 겁냄이 없다가 사형 집행장 앞에 가 그의 목에 이제 사형줄이 걸리는 그 순간 그들은 벌벌 떤다고 합니다. 오줌을 싸기도 하고 두려움에 괴성을 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막상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말 겁니다. 왜? 끝이니까요. 나의 존재됨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떨어뜨립니다. 오폭이 되어졌지요. 초등학교 위에 떨어진 겁니다.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 초등학교에 있던 175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알라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7,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32,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요, 2026년 1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총 사상자가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만 명. 여러분, 포항이 50만 명인데 이 포항 같은 땅의 인구가요 4곳에 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권력자들의 그 권력 앞에 물질을 사모하는 그 물질주의자들 때문에 왜 숭고한 백성들, 왜 우리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교도소에 가면요 어떤 이제 조폭 출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스다, 자기가 짱이다, 자기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서 멋지게 살 겁니다. 제가 나가서 정말 재패를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짱이 되어지면, 보스가 되어지면 행복하시겠냐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보스가 행복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다 그 보스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아랫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 평안을, 그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칼날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위해서 그렇게 보스가 되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게 맞는 것 같네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을 꿈꿉니다. 저 역시도 평범한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평범함이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처럼, 다른 이들처럼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예수님,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여러분,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어떤 병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스데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멋멋이 없는, 내 힘과 건강함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한 상태, 모든 기력과 힘이 다 빠져버린 극도로 연약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졌고 모든 기력과 힘이 다 빠져버린 극도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나사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병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요한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처음부터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알 수 없는 그 고초와 고난 가운데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요,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 누구니? 라고 말입니다. 너 병자 맞아? 너 나약한 사람 맞아?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포항에 사는 박성준이라. 포항에 사는 여러분들이라. 전국 각지에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고 여러분 각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력하고 힘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요한은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만 아픕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원했던 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들입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로하십시오. 아픔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절 말씀을 삽입하였을까?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는데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요 하루 노동자의 가치 1당이라고 해요. 여러분 20만 원에 한 사람의 1당이다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그 1당이 만약에 50만 원이다 하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해도 9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그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어드린 여인.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에서요 여인은 어떤 능력이 없어요. 돈을 가질 수 있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남성이 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향유를 구입하고 그 향유를 섰다? 누구와 이야기 되어진 걸까요? 저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믿음으로 지지해 준 사건의 이야기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가 마리아가 오빠 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야 될 것 같아. 향유의 값이 얼마니? 300데나리온이야. 와 많이 비싸네. 오빠 그래도 날 좀 믿어줘. 언니 나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언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야 비싸다 하지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 왜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이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 마리아의 그 결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을 만났냐? 죽을 병을 만났다. 왜?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피해가거나 없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을 찾아오지 않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어려움을 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 내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생각지도 못한 그 사건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왜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삶을 살아가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 하더라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그 선택과 그 결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예비하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죽어간다고 하는 나사로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오빠가 죽어감을 그들이 너무나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의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의 사람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과 예수님의 결정은 동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제발 정치적인 것에 빠져서 그 정치적인 선동에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모르겠지만 교회들이 정치적인 것에 자꾸 선동되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바에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을 원하실지를 우리는 깨달음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가운데, 그 추측 가운데 제발 들어서지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인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구와 함께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야지, 파병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그 죽음터에 보내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전쟁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웃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성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우박이 내리라라고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적이 로마 땅에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로마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는 지금 이 순간 멸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로마는 멸망했을 겁니다. 할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로마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요, 현재 전 세계 국에 몇 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현재 17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파송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받았던 그 사랑,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열방에 나타내며 전하기 위해서 이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땅들을 살리고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며 절망 가운데 그를 밀어넣으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나가는 이들이 되어 절하라고 우리 주님은 선교사들을 그 열방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가진 그 병은 죽는 병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힘듦과 어려움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친구 정비소에 갔어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네 목사 때려치워라. 야, 그래가 되겠나? 목사 때려치워라. 그냥 살아라. 돈 벌면서 그래 살면 얼마나 좋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난 목사가 좋은데, 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 신점 좀 봐라. 신점 봐라. 신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니 미친다. 무슨 소리 하노? 내 하나님 믿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많이 간단다. 목사들 많이 가는 곳인데 니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가면 그 사람 도망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면,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그 신이 내가 그 신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심점 보러 가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때려치워라.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내가 네 상담해 줄게. 그냥 그 친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를 풀기 위하여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붙들기 위한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화수를 떠나고 그 앞에 빌고 빌어서 결과적으로 무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자들은, 예배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약함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합니다.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바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병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죽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병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 유대로 가자 라고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리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역사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만 힘듭니까? 예수님 왜 나만 아픕니까? 예수님 왜 나만? 자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풀려질 것 같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 되심임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은 녹록치 않으니까.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절망 가운데 밀어 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한복음 10장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신성모독이다.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냐? 말도 되어지지 않는다.
저 나쁜 놈을 죽이자라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 우리 돌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 싫어한다고요. 그곳에 왜 가려고 합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넉넉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들고 믿음으로 그 삶 속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담대히 이겨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죠. 찢어지죠. 고통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살아있음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힘드시지요. 참 아프시지요. 참 두려우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어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걸음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마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빛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되어 주셨습니까? 감사의 전부가 되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힘든 일이 다가오고 아픈 일이 다가오고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은 거 아니잖아. 너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있는데 왜 절망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포기하며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괜찮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니? 죽음도 겁내지 않아도 되어지지 않냐? 이제 나아가자. 주님과 나아가자. 주님과 동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자 하실 때,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그 순간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하루를 갔어요. 30km에서 40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하루를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순간 나사로가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사로가 병들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며 이틀을 거기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다로 가자. 그리고 하루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가 4일 동안 동굴 안에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썩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부가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괴사가 온다고 합니다. 피부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돌지 않아요. 피를 돌려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몸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인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그 무덤 안에 갇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순절 이 시간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나사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죽음, 그 절망,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내십시오. 세상의 절망과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왜 저만 이렇게 아픕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제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가 기독해 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죠? 힘들죠? 절망에 놓일 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하나씩 하나씩 다 예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부족한 것, 너의 나약함, 내가 모든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 계획해 놓았어. 왜? 너가 깨달으라고. 너가 알라고. 그래서 제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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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하여 주님 붙들 수밖에 없고 부족하여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제약된 마음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불편해. 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다시금 그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들로, 제자들로, 도마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열방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생각을 파하시고 깨트려 주셔서 이제 국민을 살리기 위하여, 전 세계의 평안을 위하여 다시금 나아가는 나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 이 사순절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 되어져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 또 이제 모든 성도가 마지막 사순절의 발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부활의 그 기쁨, 고난의 그 발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그 주의를 또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우리의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